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로 24절,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계명의 확증은 성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모든 행사를 가정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칫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때에 가정이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통일되어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준비의 핵심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기에 함께 가장 귀한 선물 성령,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시골에서 예배당 할머니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후 성장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이제 가정의 달과 하나님의 속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가정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현대의 가정과 성령을 비춰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과거와 현재의 성도들의 가정을 비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령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일 성수 열심히 지키고 수요 금요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하고 모든 행실이 동네 분들에게 본이 되려고 철저히 자신 관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 현대사회의 한국교회를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부유하고 성도들의 수도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고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큰 능력 받은 자의 교회와 성도를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두 팔 벌려 찬양하면서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온통 혼란에 빠진 세대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은 다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받는 자는 거듭나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속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체면에 걸려 그것이 맞는 양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는 버려야 하며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구렁이 끼어서 망하는 대로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의 정의는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주신 계명을 이행하라 하시며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만 주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주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지가 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결국 계명이 그들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만 받기 원하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려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이 문제조차 근심하지 않음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의 속성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아집 다 내려놓고 무작정 성경이 허락하신 대로 그 계명을 쫓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형상을 닮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우리를 변하게 하심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결국 그 중심에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에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삶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위에는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아담 가정이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할 때 가정이 파괴되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가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 교회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혼돈의 상태로 빠졌다면 그것은 그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온전한 복은 오지 않기 때문이며 계명의 순종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즉 가정이 파괴된 주범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이기에 이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파괴된 에덴 동산 즉 아담의 가정을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길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계명대로 행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단 곧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종착역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시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심은 말씀과 언약을 맺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경을 떠나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기에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육신의 연상을 보고, 즉 자신이 보는 환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구하시어 자신을 주 안에서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 아침에 축복합니다. 아멘.